한번 묵상하시겠습니다. 원리. 한 번 더요. 원리. 예. 모든 일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적인 것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그 강대국 틈에 껴 있어서 항상 우리는 남의 탓하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놓고도, 내가 실력이 없으면서도, 내가 좀 부족하면 부분이 있었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만반의 준비를 못하면서도 안 되는 일은 모두가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잘 되는 건 자기가 잘해서 잘한 거고, 안 되면 누구 탓한다고요? 조상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탓을 돌리며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나 몸에 배어져 있다는 거예요. 깊이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강하게 끊어내지 아니하면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목회자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하고, 건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건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좀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일을 시작했는데 저거 하나님께서 한번 그런 마음을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은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데, 그런데 잘 되기보다는 안 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원리, 잘 되는 원리가 뭘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성경은 구약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개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아무개가 아합의 길로 갔다, 어떤 이는 가인의 길로 갔다, 어떤 이는 발람의 길로 갔다, 어떤 이는 고라의 족속의 길로 갔다. 그 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소개드린 길들은 다 어그러진 길이고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길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개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이건 좋은 거예요. 축복된 길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길을 가는데 오늘 그 원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배경은 오늘 사무엘상 1장부터 쭉 내용을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있느냐면 한나가 아이를 얻지 못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했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주셨죠. 그런데 이 한나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참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 마음 속에 스며들어간 게 뭐냐면, 너만 원통한 게 아니라 나도 슬프단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내 메신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한나에게 들어오니까 한나가 어떤 서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시편 15편 1절 말씀에 보면 주의 성산에 거할 자, 주의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게 15편 1절이에요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다예요. 15편이 거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그 하나님과 서약한 것은,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디서 있는다고요? 주의 성산에 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에 거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한번 한다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개치 아니하는 자. 그 누구 같은 자냐면
우리 같으면 이런 속담이 있어요.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 아기가 없을 때는 하나님, 내가 아기 주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한나는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부인인 엘가나의 다른 부인인 분인나가 있어요. 분인나는 자녀를 잘 낳아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남편을 두고 있는데 분인나는 자녀를 생산하니까 저쪽에 집은 웃음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의 방에는 아기 소리가 안 나니까 웃음소리도 없고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아이를 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이걸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 품에서 내려놓으려고 안 해요. 떠나보내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15편 5절에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자는 누구냐면 해로울지라도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마지막 부분과 2장의 말씀에 보면 한나가 처음에는 매번 절기 때마다 성경 레위기 23장에 보면 남자들은 1년 3차에 여호와께 보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예?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뭐 이렇게 해서 1년 3차 하나님께 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젖을 떼기 전이니까 내가 다음 올라가는 날에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수개월이 지나죠. 그리고 아이가 젖될 쯤 되니까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맡기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과 약속한 거는 뭐 한다고요? 변개치 않아. 상황이 달라졌다고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정말 내가 불리한 것 같아도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환관장에게 구하니까 그게 이제 4절부터 쭉 내려나오는 말씀인데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해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뜻을 정해요. 그렇게 뜻을 정했던, 그래서 정말 안 먹었거든요.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결한 음식이 있는데 먹고 안 먹고 했어요. 그리고 3장에 가서 6장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니엘이 한번 어느 날 선지자의 글을 읽고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에서 70년 만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날수를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또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우리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갈 것을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꼴들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람들이 모함하여서 그를 죽일 방도를 찾았는데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넣는다라고 하는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어요. 우리가 4주 전인가요? 제목 알고도.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당시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사람이 모르고는 하지만 알고도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알고도. 이번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저께 그 내용이 뭐예요? 뭐를 물어봤다 그래요? 너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머리에 총을 쐈대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너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여러분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고도 하나님과 하루에 3번 기도할 것을 다짐한 뜻을 정한 다니엘은 뜻을 변개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상황이 달라졌다고, 형편이 달라졌다고, 무엇이 바뀌었다고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번 뜻을 정한 것은, 내가 한번 하기로 뜻을 정한 것은 상황이 바뀐다고 마음을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붙잡아 준다는 얘기에는 말씀은 오후 시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을 하고요. 오늘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해로울지라도 변개하지 않아요.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그 다음 절기 때 어린 젖을 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가문에 맡기게 되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사예요. 홈니와 비느하사는 성경 사무엘상 2장에 뭐라고 하냐면 불량자다 그랬어요. 그들을 소개하는데 뭐라고요? 불량자예요. 왜 불량자냐면 불량배 노릇을 해서 불량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그래서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끌고 와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오면 그를 하나님 앞에 그 율법에 의해서 내장을 제거해요. 그리고 번제 드릴 건 번제를 드리고 내장은 삶아서 또 그 예가 있어요. 지난번 언젠가 돼지를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3년 4년 전에 추수감사할 때 돼지를 한번 잡은 적이 있는데 산돼지 시커먼 돼지를 직접 키우는 거예요. 멧돼지가 아니고요. 산에서 키우는 거예요. 막 흙 먹고 살고 막 이러는 돼지인데 참 육질도 맛있고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다 배를 갈라서 이렇게 보니까 내장을 우리 김윤식 장로님이 그 일에 좀 능한 분이 있어서 싹 소금으로 씻고 뭐 하더니 이거는 꼭 먹어보래. 이거는 뭐 시장에서 없는 거래요. 그러고 보니까 순대 파는 아줌마 다라에서도 허파, 간, 무슨 염통, 무슨 뭐 오소리 감토 이런 거 말곤데 정말 못 본 거 있어요. 근데 먹기가 조금 그러시기에 그런데 그거를 소금 찍어서 그냥 목사님 그냥 의심하지 말고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굵은 소금에 그냥 탁 해가지고 먹었더니요. 세상에 돼지가 그렇게 맛있는 돼지는 그 부위가 얼마나 맛있는지 누구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옆에는. 목사님 빨리 이제 교육자들 불러오라는 거라 보고 아니라고 그냥 우리끼리 먹자고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맛을 한 거야. 하나님께 우리 장로님 그 맛을 알았다니까 장로님도 그거 끊어 먹고 생겼구만.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올리기 전에 먼저 우리 예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어른들이 수저 들기 전에 어른들이 밥을 뜨기 전에 먼저 뜨면 싸가지 없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그냥 예법이고 흘러나오는 사람과 사람의 예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먼저 끓여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자라고 했고 그런 연유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으신 분은 한 번 더 듣고 안 들으신 분은 이 말씀을 꼭 듣고 원리를 알아야 인생 가운데 실수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잘못됐다면 오늘 당장 그것을 가감하게 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감하게 끊어야죠. 아니 내가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는데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저에게 주신 감동은 이런 거였어요. 어떤 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건가? 물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예배에 존중히 여겨야 되죠. 예배에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힌트만 드리면 4, 5년 동안 우리가 지금 5년 차 이제 12월 되면 다음 달 되면 만 5년이 만 5년이 지나갑니다. 신축한 지. 그런데 이곳에 와서 몇몇 분들이 예배 중에
예를 들자면 뭐 불이 흐려졌다고 소리를 치는 분들도 있고,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뭐 이게 잘 안 보인다고 소리를 치고, 예배 중에 예배 끝나서 가방을 패대기 친 분도 있고, 물론 지금은 그분은 이 안에 없습니다만은, 목사가 제일 두려운 부분이 뭐냐면 그런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무너무 두려운 부분이 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불신자들도 예배하는 동안에 자기네들이 세상 신들의 개념으로서 뭐냐면, 지금 예배 드리는데 어느 누가 담대하게 와가지고 깽판 치고 여기서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왜? 세상 신관에도 개념에도 그러면 뭔가 신이 벼락을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을 때에 드려지는 찬양이나 올려드리는 기도나 우리가 드려지는 연보나 지금 말씀을 듣는 이 모든 것들을 존중히 여기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결과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이 지금부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이런 거죠.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데 3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뭐가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결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셔야 될 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간섭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중하게 올려드려야 돼요. 예? 예배를 소중하게 올려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담인가, 아니 그 옛날 동화에 이런 얘기가 있죠. 호랑이 새끼를 잘 이뻐하니까, 나무꾼이 참 이뻐하니까 뭐 산토끼를 잡아다가, 뭐 우리 장로님은 산삼을 캐다가 호랑이가 집 앞에 놨다고 하는데, 제가 읽은 동화책에는 하여간 뭘 하나 갖다 놓긴 놨어요. 짐승도요, 지 새끼에게 잘해주면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요.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결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2장 11절, 우리가 듣자. 이 기생나합입니다. 여리고성에 가나안의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에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12명을 2명씩 짝을 져서 6파트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역을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했는데, 둘씩 짝이니까 한 팀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빤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좀 뭐 몇만만 돼도요 빤해요. 몇십 년 살다 보면 낯선 사람인지 아닌지, 또 외국인은 더 티가 나는 거죠.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기생나합이 그 정탐꾼이 쫓기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살려두죠. 망태기 같은 걸로 덮어두고 우리 집에 안 들어왔다, 이런 일을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들을 선하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선하게 대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하나님께 너희가 믿는 신이 애굽에서 행한 일,
홍해바다를 건넌 일, 광야 40년 동안 행한 일을 듣고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기만 해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다. 이것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듣자. 너희에게 행하신 너희를 인도한 신 그 이야기를 듣자.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뭐 하였다고요? 지금 이방인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인 두 정탐꾼에게 선하게 대접했다. 선대입니다. 선하게 너희를 대우해줬다. 선대입니다. 선하게 대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아버지 집과 또한 나의 부모, 남녀, 형제, 무릇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라? 선대해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선대.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고. 지금 두 정탐꾼은, 이 정탐꾼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과 가문을 복 줄까요? 안 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방인인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광의 족보에 올라간 줄 믿습니다. 뭐 했더니요? 선대하였더니.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결과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한 말씀 더 비유를 들을까요? 민수기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모세가 구스 여자,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이건 법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혼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가 이게 취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뭐 했다고요? 비방했어요. 비방받아 마땅하지요. 비방받아 마땅해요. 누구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개념으로 모세는 비방받아 마땅해요. 어떻게 지도자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그럴 수 있냐 말이야. 아니, 그런 사람을 보면 자기가 재판해야 될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말이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이 비방한 거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비방받아 마땅하다니까요. 맞아요. 에?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은 결혼 안 하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머리 꼬슬꼬슬한 시커먼 구두약 칠해놓은 사람 같은 사람을 만약에 신랑으로 맞이했다. 그러면 전 국민이 잘했다고 박수 칠까요? 비방할까요? 그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스 여자는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비방마다 마땅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모세와는 하나님이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아론과 미리암이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의 도리로 볼 때는 모세는 비방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시로 미리암의 문둥병이 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어떻게 존중히 여길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세운 자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정탐꾼을 선대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라합의 가문에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오늘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복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요. 노아의 심판, 물 심판 이후에, 자세히 8장 이야기인데, 방주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어떤 연휴 끝에 아마 그때 좀 진한 포도주를 드시고, 그리고 다 훌러덩 벗어버리고 장막에서 죽으셨어요. 그럼 이거는, 아니 벌건 대낮에 아버지가 술 먹고 다 훌러덩 벗고 자는 아버지가 잘못됐어요. 그 막내 아들 함이 그걸 형들 셈과 야벳에게 고한 게 잘못됐어요. 아니 잘못한 걸로 중한 것으로 따지면 누가 더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죠. 부전자전 비슷하죠. 아니 벌거벗고 깨등이 벗고 잔 아버지나 그걸 갖고 얼레리꼴레리 한 아들이나 입장이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원인 제공 누가 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원망하는 거 원인 제공은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했다. 모세가 한 거지요. 아니 노아가 깨댕이 벗고 술 먹고, 아니 그걸 왜 벗고 있냐고요. 벌건 대낮에.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아버지 노아가 했지만 저주는 누가 받아요? 함이 받는데 어떻게 해요? 너는 종의 종이 될 거예요. 역사 이래 함의 후손 흑인들은 지금도 어디 가나 그런 거예요. 예?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니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비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저주의 저주를 받아, 아니 저주 정도가 아니라 저주의 저주를 받아 종의 종이 된대. 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 했더니요? 원인 제공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냐면 존중히 여기느냐 이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원리를 아셨다면 이제는 옆에 있는 분들 지체들을 높여주고 복을 주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비전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습도 해봐요. 이게 하루쯤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은 저런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1교회 때 드렸는데 우리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침을 당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남의 탓을 많이 얘기한다니까.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핑계대는 게 아담이 선악 갖다 먹고 핑계대잖아요. 하와 때문에, 하와는 뱀 때문에. 핑계대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타락한 속성 가운데 우리 안에 뼛속까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요.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니까. 근데 그 복이 봐요. 평안을 빌라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와? 평안을 빈 쪽으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이래도 복 받고 저래도 복 받는다니까 이게.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뭐를 끊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스스로 입에서 하나님에게 멸시당하지 아니할 그 입의 사슬을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너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야.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네가 왜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문둥병이 발해야지 왜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하고, 아버지가 원인 제공을 했는데 왜 벌거벗고 잔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하나님은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한 아들 함매의 후손을 저주하여 흑인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게 오늘 말씀대로 원리예요. 이제부터 그 원리를 모르셨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에 목사님 내가 하는 것만도 잘 안 돼요. 직장을 들어가면 잘 되던 직장이 내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뭐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지. 뭐 문제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뜻을 정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요? 목장에 모였어요. 삼삼오오 모였어요. 서로 교제를 해요. 이제는 내 입으로 우리 성도들, 아무개 집사가 어떻다, 아무개 권사가 어떻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해도 득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본인에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막 얘기했단 말이지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선대하면, 다윗을 선대했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사울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을 때가 거의 다 돼서, 야, 나는 너를 해치려고 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으로 갚았다 얘기해요. 창세기 43장에서도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 앞에 왔잖아요. 이럴 때 뭐라고 해요? 형들은 내게 악으로 갚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요셉은 형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형들에게 자기를 판 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아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 축복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뭐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는 입만 열면 입에,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는 내 입에서 나가는 그런 모든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아까 얘기했잖아요. 노아의 가정에 있었던 일이나, 그리고 모세의 그 가문에 있었던 일이나, 비방받아 마땅한 일이 노아나 모세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 비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을 보시면, 말라기 3장은 11조장이라고 유명하죠. 저는 그런 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말라기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앞서서 11절, 12절, 그리고 10절,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시고 황충이를 금하고 이런 등등의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말씀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끝에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완악한 말, 민수기 11장, 12장, 13장은, 민수기 11장, 12장, 13절 집에 가서 언제 기회 있으면 읽어보세요. 그 세 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아주 엄청 불같은 진노를 내려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그 11장, 12장, 13장의 내용 가운데 뭐냐면 탐심을 품는 것,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뭐 하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가 하는 얘기를 더 이상 못 듣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바로 비방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 사람들 속에서는 바른 말 같은 건데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로 주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말라기서에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금 민수기를 통하여 설명드린 말씀이 완악한 말이에요.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예?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뭐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하는 걸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뭐 하는 자요? 존중히 여기는 자. 네, 넘겨줘.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서 여호와 앞에 있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이라고 하고 이것을 기념책이라고 해요. 기념책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존중히 여기는 네?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을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말씀을 복음서에 하셨죠.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 정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원리가 뭐예요? 잘 되려고 하는 원리.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도 계속해서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뭐예요? 원하시는 거는 여기 목사로부터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뭐 하는 데서? 비방하는 데서, 원망하는 자리에서, 헐뜯는 자리에서. 앉으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앉으면 흠잡기 바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사슬을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도리어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권사님 너무나도 지금 홀로 참 가기 힘들은데 하나님 잘 갈 수 있도록 힘 주세요. 이렇게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비전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모든 공동체에게 누구누구가 아니라 목사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엄한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는 게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사사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왕의 진미를 안 먹기로 뜻을 정하면 시편 15편 5절 말씀처럼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과 하신 언약 드리는 거야. 한나가 사무엘을 졌을 땐 후에 내가 드립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자들이 주의 성산에 거할 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런 자들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뜻을 정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자녀들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겠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연습을 자주 해야 돼. 이런 얘기는 왜? 우리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이런 것이 입에 배어 있어요. 그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해. 그건 왜? 아담의 타락한 속성을 받았기 때문에. 너 왜 그러냐? 큰 놈에게 그러면 작은 놈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아니 저놈이 나에게 괜히 저기서 팔을 툭 쳐가지고 꿀단지를 깼다는 거예요. 그러면 꿀단지에 손이 간 건 누가 갔는데? 지가 가놓고도 옆에서 쳐서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타고난 태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진심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색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네,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 번 갖고 연습이 안 돼요.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렇다니까요. 불평하는 얼굴은 환할 수가 없어요. 원망하는 얼굴은 환해질 수 없어요. 네? 오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희어졌다고 그랬어요. 환해지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냐 이거지요. 이를 뿌드득 가는 게 아니라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 복을 주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그것이 돌아와 여러분들 삶에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원리를 배웠으니 이제 뜻을 정하면 돼요. 이제 내가 오늘 이 순간부터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내가 누구 탓하지 않고 어떤 되어진 일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성도들에게는 복을 주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면서 살아가는 복된 입술이 되자. 이렇게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